나이인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세기 동안 3일간의 어둠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이 인류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 문제가 열띤 토론을 촉발한 적은 없었습니다. 2025년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우리는 고대의 예측과 이상하게도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기, 영적 격변, 환경재해, 정치적 혼란, 기술적 도전이 놀라울 정도로 수렴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 중에서 성비오 신부와 복자 안나 마리아 티게 같은 인물들은 대재앙적인 사건, 너무나 심오한 어둠이 지구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예고된 어둠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일까요? 이 토론에서는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과거의 일인지 미래의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불길한 시대의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위기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곧 우리 모두에게 어둠이 다가올 수 있으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압도적인 혼란과 전쟁, 갈등, 기근, 자연재해가 너무나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2025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세상을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1950년 1월 26일 성비오 신부는 세상의 죄악이 깊어짐에 따라 큰 징벌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창문을 단단히 밀봉하세요. 밖을 보지 마십시오. 축복받은 촛불을 켜십시오. 그것은 여러 날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하세요. 영적인 책을 읽고 영적인 친교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선 행위를 하십시오.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무릎을 꿇거나 팔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집안에 머물며 앞으로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확보하세요. 비오 신부님은 또한 무서운 자연현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다른 징후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실한 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특정한 순서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3일의 어둠의 도래를 예고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시될 것이며 예배 장소에서는 무례함이 있을 것입니다. 출석률이 줄어들고 교회는 문을 닫거나 매각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자선의 부족입니다. 무정함과 분열, 하나님께 대한 반역,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가족 생활이 무너질 것입니다. 부도덕과 간음이 만연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부패할 것이고 사회는 순결과 거룩함의 가치를 망각한 채 술 마시고 먹고 춤추는 즐거움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시민 불안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는 무너질 것입니다. 권위는 경멸당하고 혼란이 닥칠 것입니다. 혁명과 부패가 확산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러낼 것이며 세상은 불신과 두려움의 깊은 어둠에 빠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자연이 경로할 것입니다. 홍수, 지진, 가뭄, 기근,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한 대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흘 동안의 어둠이 지나면 땅이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파괴는 결국 그칠 것입니다. 다음 날 태양은 다시 빛나며 그 어둠을 견뎌온 세상에 빛을 가져올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온 땅에 깊은 평화의 감정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시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압도적인 감사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세상에 닥친 큰 형벌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창조의 새벽부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정의를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인류에게 그분의 은총 안에서 살아갈 기회를 주는 쇄신과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 비오 신부와 복자 안나 마리아 타이즈는 다가올 일, 즉 3일간의 어둠에 대한 소름 끼치는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타이즈는 3일 밤낮 동안 지구를 덮을 깊고 모든 것을 가리는 어둠을 묘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며 공기 자체가 질병으로 가득 차주로 믿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덮칠 것입니다. 그녀는 인간이 만든 어떤 빛도 이 어둠을 뚫을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오직 축복받은 양초만이 빛을 제공할 것입니다. 호기심의 창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타이즈의 조언은 단호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사람들은 집안에 머물며 묵주기도를 바치고 하느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알려졌든 숨겨졌든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며 오직 소수만이 살아남아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할 운명이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이 예언은 타이즈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 카스퍼 델 버팔로, 복자 엘리자베스 카노리 모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복되신 마리아와 같은 다른 가톨릭 인물들도 이 무서운 사건이 다가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교회는 특정 예언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예언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성령께서는 신실한 이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언은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신성한 목적에 더 온전히 일치시키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 없이 형벌을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일에 대비하여 영적으로 준비하라는 경고의 요청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는 연이어 재난을 겪었고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후 과학자와 환경론자들은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은 자원 착취와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해왔으며 2025년이면 지구가 재앙적인 환경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홍수, 산불, 지진 및 기타 자연재해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심각해지며 인간의 생명에 미치는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 붕괴와 지정학적 갈등의 고조가 더해지면 사회가 어떻게 혼란에 빠질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혼란은 해결책을 제시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림자 속에 숨은 무언가나 누군가를 위한 완벽한 번식지를 만들어냅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신의 저서 월드 오브 플레임에서 인류가 도덕적, 영적, 육체적 위기에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확대를 경험하게 되어 세상이 방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인류가 계시록과 데살로니가전서에 묘사된 혼란과 매우 유사한 문제의 회오리 바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재난이 닥치기 전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기독교 신앙 외의 예측들도 2025년을 중추적인 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점성가와 영적 사상가들은 그 해의 행성 정렬을 세계적인 격변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토성과 해왕성의 정렬은 기존 시스템의 붕괴와 새로운 파괴적인 이데올로기의 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이러한 해석이 점성술과 난해한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사회 혼란과 영적 속임수에 관한 성경적 예언을 반영합니다. 점성가들은 이러한 천상의 사건이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혼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믿습니다.
이 견해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4장에서 묘사한 거짓 가르침과 속임수의 시대에 대한 기독교인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많은 뉴에이지 운동에 의해 촉진되는 영적 각성은 인류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한 더 크고 교묘한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2025년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예언, 특히 휴거에 관한 약속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환난에 빠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충실한 추종자들을 구출하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예수님은 강력한 약속으로 그의 백성을 안심시키십니다. 내가 인내하라는 나의 명령을 지켰기에 온 세상에 닥칠 환난의 때에도 나도 너를 지켜주리라.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완전한 통제권을 갖기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상에서 제거하실 휴거에 대한 언급으로 널리 해석됩니다. 흥미롭게도 갑작스러운 신의 개입에 대한 생각은 대중문화를 포함하여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실제 사건을 예측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유명한 쇼인 더 심프선즈가 있습니다. 특정 에피소드에서 쇼는 의인들이 휴거와 비슷한 순간에 잡혀 혼돈만 남기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심슨 가족은 종교쇼는 아니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것은 그런 사건이 실제로 미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문화적 인식을 반영합니다. 심슨 가족이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같은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한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작가들이 영적인 진리나 문화적 저류에 대한 더 깊은, 어쩌면 무의식적인 지식을 끌어낸 것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쇼가 사회적 격변, 글로벌 재난, 2025년 붕괴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반영하는 방식은 우리가 큰 변화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증하는 감각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뭔가 기념비적인 일이 곧 다가온다는 집단적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둠의 세력 속에서도 휴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웠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함께 환경재앙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과학자들과 기후 전문가들은 2025년이면 기후 변화의 영향이 절정에 이르고 광범위한 기근, 재앙적인 홍수, 격렬한 사이클론, 지진, 화산 폭발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글로벌 불안정을 심화시켜 국가들이 통일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연적 혼란의 증가는 피조물이 인류의 죄와 반역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하듯 모든 피조물이 진통 속에서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심화는 이 우주적 신음의 일부로 보여지며 이는 세상이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그 해답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재난을 자신의 권력 상승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세계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는 단일세계 정부의 형태로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은 마지막 날에 무저갱이 열리고 악귀 세력이 지구에 풀려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나라들을 속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환난이 극심해지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구속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굳건히 서도록 격려받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에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휴거의 약속은 희망의 등대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고 땅을 휩쓸 진노와 속임수로부터 구원받을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첫째, 성경적 용어로 어둠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강력하고 불길한 상징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쾌함과 죄의 결과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특히 어둠이 신성한 징벌을 수반하는 선지자들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주제는 계속되며 하나님의 계획이 전개될 때 심판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의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의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사도 요한이 모세가 애굽에서 겪은 재앙, 특히 흑암의 재앙을 회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한의 묘사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과 놀랍도록 유사하며 그가 환상을 기록할 때 이러한 재앙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왕국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으로 인해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에서 11절. 이 구절에서 어둠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어둠처럼 고통과 괴로움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참담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모독하며 자신들의 길을 바꾸기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결핍은 극심한 재앙과 하나님의 능력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사이의 이러한 유사성은 우리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어둠에 대한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반역과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존재합니다.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흘간의 흑암 시련을 겪은 후 터널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결코 최종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았듯이 3일 동안의 어둠이 지나고 나면 빛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밤에는 별들이 다시 빛나고 다음 날 태양이 떠서 재판의 끝과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거부한 결과를 강력히 상기시킵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어둠은 단순히 빛의 물리적인 부재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물러남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가장 엄중한 심판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며 순결하고 거룩하시다는 사실과 그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비추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어둠이 찾아오는 것은 단순히 빛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신호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물러나는 것 혹은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받을 상황에서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자신을 제거하면 남는 것은 오직 어둠뿐입니다. 이 철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양심을 상처 입히는 방치나 지속적인 죄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수가 갑자기, 심지어는 강력한 유혹이나 시련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듯이 하나님이 그의 얼굴에 빛을 거두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며 빛이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10절. 이것은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한때 그분의 은총의 빛 속에 걷던 사람들은 이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그분의 임재가 주는 명쾌함과 위안에서 단절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욥의 고난은 특별한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두신 채 그를 일종의 영적인 어둠 속에 남겨두신 듯 느껴졌습니다. 욥의 경험은 형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심오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러한 버림받은 느낌은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이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특히 뭉클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은 3시간 동안 어두워졌고 그 순간 그 어두움은 자연 현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아들에게서 물러가신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가장 잔인하고 가슴 아픈 방법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이 버림받음과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암흑의 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감내하신 깊은 영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의 표식이었습니다. 셋째, 이 어둠의 재앙은 우리를 창조 이전의 시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의 첫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세상을 형성하기 시작하기 전의 세계에 대한 묘사를 발견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의 세계는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온통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빛도 없고 구조도 없고 질서도 없으며 단지 형체 없는 공허만 존재했습니다. 이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빛과 구조, 목적이라는 필수 요소가 부족했기에 아무것도 번성할 수 없는 고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로 개입하셔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자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땅에 생명을 가득 채우시며 혼돈하던 황무지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한때 어둠이 있던 곳에는 이제 빛이 비치고 공허하던 곳에 하나님은 목적으로 세상을 채우셨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있었던 흑암 재앙의 맥락에서 이 순간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것은 마치 창조의 과정을 되돌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볼 수 없게 만드는 물리적인 어둠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집트를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 세상이 처했던 바로 그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작위적인 판단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어둠을 가져오심으로써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는 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흑암 재앙은 창조 자체의 역전을 상징합니다. 한때 생명과 빛으로 가득했던 이집트는 이제 공허와 혼란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번영과 질서로 만들었던 모든 것을 벗고 창조되지 않은 무의 상태로 되돌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이집트가 직면한 심판의 깊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둠은 창조의 소멸 즉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 땅에 대한 심판의 행위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취소하는 표시가 됩니다. 태초에 세상에 빛을 가져오셨던 것처럼 이제 이 심판의 순간에 그분은 빛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이집트인들에게 이 어둠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영적인 진술입니다. 혼돈과 어둠으로의 복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와 목적, 빛을 국가나 민족이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원래 어둠의 상태에서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애굽도 반역의 결과로 모든 생명과 활력이 빼앗긴 황폐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순간에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인의 대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애굽이 흑암에 쌓여 있는 동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빛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에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혼돈의 세력에 대한 그의 능력을 나타내며 오직 그분만이 창조하고 질서를 정하며 심판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며 의로운 진노가 쏟아질 때 땅을 원래의 어둠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심판자입니다. 흑암의 재앙은 이집트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태양신 라는 이집트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존경받았으며 특히 왕실 의식에서 그는 빛과 생명 그리고 악에 대한 승리의 근원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모든 일출이 어둠과 혼돈의 세력에 대한 라의 승리를 나타내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은 지하세계의 세력에 맞서는 그의 끊임없는 싸움을 상징하며 라가 승리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3일 동안 지속적인 암흑 속으로 몰아넣는 재앙을 내리실 때 그는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력한 라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주권을 가지십니다. 이 어둠은 단지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2절까지 생생한 묵시적 표현으로 묘사된 초자연적이고 압도적인 힘이었습니다. 21절에서 어둠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며 즉 땅을 뒤덮은 짙고 억압적인 빛의 결여로 표현됩니다. 짙은 어둠에 대한 묘사는 인상적이며 이것이 단순한 어둠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실체적이고 숨막히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어둠은 무려 3일 동안 지속되며 이 기간은 성경적 상징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구약에서 3일은 종종 심판 재판 또는 하나님의 개입의 완전한 주기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단지 임의의 시간 범위가 아닙니다. 3일 동안은 이집트에 쏟아지는 심판의 심각성과 최종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모두가 관심을 갖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추위와 불길한 예감이 드는 밤의 첫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안으로 피난처를 찾고 모든 문과 창문을 단단히 닫고 잠그며 차양을 내리십시오.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열린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십시오. 조심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위험은 즉각적이며 감히 문을 열거나 밖을 내다보는 사람은 신속하고 확실한 죽음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렵고 거룩하며 접근할 수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어둠 속에 가려질 것이며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축복받은 양초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신성한 촛불은 충실한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신성한 보호로 타오르겠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이 촛불의 불이 한번 켜지면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 축복받은 왁스 양초를 비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옆에 성수를 준비하여 집 주변 특히 출입구와 창문에 넉넉히 뿌릴 준비를 하십시오. 이 성수로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정화하며 보호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것을 마시고 몸과 눈, 귀, 입, 손, 발, 이마에 바르며 매 걸음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또한 귀하의 가족과 도착하는 손님들을 위해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음식, 물, 담요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 전원이나 공급 장치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급자족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동물을 돌보고 밖에서 음식과 물을 제공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는 한 그들의 동물을 포함하여 그의 택하신 자들의 자산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시련의 시기에 기도는 가장 강력한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팔을 벌리거나 땅에 엎드려 많은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통회와 믿음, 희망, 사랑의 행동을 취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영적인 친교를 제공하십시오. 신성한 텍스트를 읽고 묵주기도를 하며 그 신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순환에 집중하십시오.
그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마리아의 슬픔과 티 없이 깨끗한 마음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은총의 상태에 머물고 복되신 어머니의 중보를 구한다면 이 강력하고 사랑스러운 보호 아래 안전할 것입니다. 야외에 갇혀 피난처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오늘날의 공포를 경험하지 않은 일부 어린이들조차 시련이 시작되기 전에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결국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거나 그분을 거부하기로 내리는 개인적인 결정을 반영합니다. 죽음은 우리 마음의 참된 본질과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항상 노력하며 거룩하고 헌신적인 삶으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